안녕하세요. 이번 주, 지난주, 그러니까 제가 2주의 시간을 계속 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가야 되면 3주를 갔는데요. 이 한 달의 시간을 거의 캠프장에서 보면서 처음에는 내가 육체적으로 버틸까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그냥 이제 일요일이면 끝나면 자연스럽게 강원도를 가는 게 자연스러워져 가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누려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지만 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섬기고 또 학생들을 섬기고 이러한 시간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성도들과 같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거는요. 그만큼 성도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들을 가질 때입니다. 이번에 교제를 끝내고 세 번째 교제를 할 때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교제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는데 교제를 이렇게 끝나고 나서 좀 힘들었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제가 꼭 이렇게 인사를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아이가 지나가면서 선생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저 좀 어렵게 교제를 하고 내려왔는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뭔가 좀 큰 충격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지나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데는 꽤 돼요. 근데 말씀 너무 좋았어. 이러고 지나가는 초등학생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데 그 아이가 저를 볼 때마다 한 얘기야. 4번인가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말씀이 좋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물론 재밌어서 좋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해결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깨지는 그러한 그 시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위로도 느끼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저는 저에게 있어서의 어떤 책임, 그 책임을 언제나 공감합니다.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공감하게 되고요. 한 가지는 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듣는 어떤 강도가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저희가 계속 예배에 대해서 한동안 이제 교제를 이렇게 드릴 것인데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함께 이루시고 그리고 주일날 같이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떨어지는 이런 어떤 말씀들이 성도님들 그 안에서 열매로 피어나고 또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오늘 레위기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열매를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범죄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화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레위기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면 번제로 시작을 합니다. 번제, 화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보통 화제라고 얘기하면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제라는 번역을 우리나라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번제는 우리가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제사의 모습은 이 번제가 맨 처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제일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제의 모습을 보면 다른 부분들은요, 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소를 잡고 그러면 그 소의 부위 중에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줍니다. 근데 번제는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번제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자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늘 한 해를 같이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시간 이 구약에 나타난 예배의 어떤 한 형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예배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의 어떤 원리, 이런 부분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프로스큐네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퀴네어, 입을 맞추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신약에서만 나타난 단어였었고요. 이 단어는 이제 어떤 전문 용어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에게 경배하는 것, 이런 것을 예배라고 얘기를 해서 이 단어에서 보면 모모를 향하여 입술을 맞추다 이런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경배하는 예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단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땅에다가 입을 맞춘다든지 어떤 이러한 형식의 모습들이 있어 왔었죠. 그런 거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단어가 점점 쓰이면서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할 때 그때에도 이 단어가 쓰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죠. 이런 단어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라는 단어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예배를 볼 수 있냐면 이들이 하고 있는 어떤 형태,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예배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워십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예배인데 저희는 때로는 예배를 얘기할 때 주일날 성만찬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딱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배는요, 주의 만찬, 성만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인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만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고요. 저희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일주일 중에 하루를 띄어서 주님 앞에 하루의 모든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을 저희가 주일날 나와서 드려지는 이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조금 더 특성화시켜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주의 만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그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러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데 그 중에 가장 저희가 고민하면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방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없이 나아갈 수 없냐면 피가 없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핏부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도 행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서 거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요. 이 핏부림의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받으실 그런 경배의 모습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지금도 매일 이 소와 양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마음을 쓰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꼭 무엇인가를 들고 나갔었어요. 저희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일요일 날 나가서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요즘은 점점 사람들이 오래 앉아있는 걸 싫어해가지고 예배 시간이 짧아져가지고 1시간만 딱 드리면 되니까 그것을 선호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는 1부 예배부터 몇 부 예배까지 있냐면 7부 예배, 8부 예배까지 정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나가면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좋을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예배의 모습이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인가? 그리고 또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느끼게 되면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 핏부림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좀 나가주지 이런 생각을 갖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고 존귀한 건지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해도 그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흘리신 피, 그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알고 그 깨달음을 저희들이 얻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거기서 얻게 되는 거죠. 이번에 복음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이 한 번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손을 내리고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일어나 주세요.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또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모습에는 사실은 진짜 믿음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장년으로 일어나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저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제가 벌써 10몇 년 됐더라고요. 거기 캠프를 참여한 것만. 근데 한 아이가 섰는데 서가지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아이는 제가 처음 봤어요. 물론 개인 교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많은 아이들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많은 아이들을 봤는데 한 아이가 일어서 가지고서는 혼자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너무 많은 감동이 됐었어요. 그 아이가 제가 4학년 때 개인 교제를 했던 한 아이였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의 모습하고 또 다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 확실한 결단이 그 속에 있었던 거고 그 마음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에 그 대한 진정한 믿음이 그 가운데서 생겨났다는 표징인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혼자 그 간격에 넘쳐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나 너하고 한번 만나야 돼. 너 보고 싶어. 그래서 따로 불러다가 그 아이하고 좀 오랜 시간 또 얘기를 했었어요. 네, 왜 눈물이 났지? 왜 눈물이 났니?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자기 순간에 이 구원의 모습 때문에 계속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메시지를 쑥 듣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그 가운데서 막 흘러나왔던 거죠.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됐었을 때, 그리스도 그분의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우리들 안에 있어서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돼 나가는 것, 참된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가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모습인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구원의 모습인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됐었을 때 이제부터 우리들의 그 생각과 마음, 그 관심의 모든 것이 변해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이 고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에 대해서 고백이 되게 되고, 이제 제 주님, 제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예배라는 단어가 구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10장, 11장은요. 로마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다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펼치다가 이 세 장의 모습은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나머지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삽입이 된 부분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러면 어떠한 존재냐, 이거를 세 장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된 자입니다.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굴라라고 얘기하고 세굴라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왕이 자기 보석을 갖다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 왕의 보석을 담는 그 그릇을 시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릇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이 표현이 거룩한 백성의 표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시골라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보석함과 같은 그런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백성의 모습을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 놓은 거룩한 존재,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저희들에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에요. 그리고 또 약속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의 의미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자신의 목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한 사람만이,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고 느끼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소를 가져가고 그 소의 피를 받아서 뿌림을 이룰 때마다 누군가 나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의 모습에 내가 나아갈 때마다 그냥 소 한 마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것. 죄에 대한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소를 끌고 나가고 양을 끌고 나가서 죽일 때마다 깨달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게 무엇이 됐던 거예요? 형식이 돼버렸던 겁니다. 내가 소 한 마리 들고 나가면 되지? 그냥 피 뿌려졌으니까 그냥 예배 그러면 드리면 되지?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그들이 드려졌던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들도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심의 보혈의 의미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크게 감동으로 저희들 가운데 다가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고 그냥 형식에 따라서 나와서 형식에 따라서 기도하고 형식에 따라서 집에 가게 되면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주신 큰 은혜를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매주마다 느끼고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드려지는 예물이 소와 양이었습니다. 또 10절에 가면 무엇이 등장하냐면 염소가 등장하죠. 염소의 번제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14절에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드려지는 건 양여도 되고 소여도 돼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면 무엇도 가능하다고요? 비둘기 새끼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좋거나 안 좋거나 하나님은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형편에 맞게 들고 나올 수 있는 것. 나는 형편이 되는데 집비둘기 들고 나오는 이런 거는 그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형편에 맞게 들고 나올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저희가 예배할 때 성도님들 무엇을 들고 오셨어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께 드리기 위한 무엇을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오셨나요? 성도님들이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봉사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 봉사의 중요한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물질을 준비해가지고 연보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찬양의 아름다움을 드리고 싶다고 찬양을 준비해서 그 찬양을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드려지는 예물이 그것이 어느 거다, 이거여만 된다, 뭐 꼭 돈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그 무엇인가를 들고 나오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예물을 들고 나올 그런 마음의 준비를 내가 가져가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엇들, 그 무엇을 들고 나오셔서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에 대한 부분들,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잘 인식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 어린이 캠프에서도요, 이 캠프를 위해서 3주를 고생하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2주, 어떤 사람들은 1주. 다 자기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그 일을 이루려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뒤에서 섬기는 그런 교사들과 또 보조교사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은요, 편안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그 영혼의 깨어짐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섬김의 손길이 그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또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그들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감동이 됐던 거는 제가 교사들을 다 모아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교사들을 계속 따로 모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조교사들이 매일 저녁에 따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쭉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사용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김의 어떤 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네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기도 제목을 쭉 내려놓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엄청난 감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이제 20, 21, 22, 거의 보조교사의 평균 연령이 그 나이대예요. 그런 교사들이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요.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그들이 알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예물인 거죠. 물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들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무엇인가가 다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은혜의 삶들이 있잖아요. 섬김의 삶들이 있는 거죠. 그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내가 섬김의 일이 있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이루는 게 그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또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이 있으신 거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과 존귀를 취하시는 거죠. 저희는 그런 높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고.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으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을 갖고 오면요,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안수는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죄가 제물에게 전이가 되는, 내게 그 제물에게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안수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없죠. 근데 성경에서 안수는 사실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수할 수 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저희 모임에서 안수를 잘 안 하지만 사실은 안수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안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이뤄가고요. 또 안수는 뭐냐면 하나의 인정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수했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고 교회가 인정하는 그 인정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안수는 뭐냐면 전이에요. 죄가 전이 되는 것. 내가 갖고 있던 죄가 동물에게 들어가는 것. 이런 어떤 의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깨끗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에 있었던 찢기, 더러움들, 죄에 대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곳에서 해결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매주 나와서 경배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순전하고 깨끗함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알듯이, 제가 알고 성도님들이 알듯이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산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깨끗해가지고서는 주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이런 표현 쓰지 못한다는 거 저희들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가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모두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 제 삶에 있어서의 찢기를 또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잘못을 또 주님 앞에 이뤘었는데 또 주님께서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같이 교제했던 것처럼 세리와 바리새인의 차이가 무엇이었어요? 세리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전 쟤보다 달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특별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전 잘하고 있어요. 11조도 내고요.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도 남들보다 어느 정도 중간에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느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제가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누가 쓸 수 있겠어요? 우린 각자 부족함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요. 성령님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드려지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이 예배는 아주 단순함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배하는 자로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모습을 언제나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안수함으로 자기의 어떤 더러움을 해결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제일 먼저 이들에게는 그것이 모형으로 드러났지만 피 흘림의 문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요. 저희가 습관에 따라서 주일날 나와서 습관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고 습관에 따라서 집에 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랍고 큰 것임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나온다면 예배자로서의 저희들의 삶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실 때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나갈 수 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일주일에 쌓여있던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함의 시간들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는 찬양을 들고 나오시던 아니면 감사를 들고 나오시던 아니면 섬김의 그 무엇인가를 들고 나오시던 물질을 들고 나오시던 또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들고 이렇게 나오시면 하나님이 그 들고 나온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겁니다.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 우리들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또 나를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심령을 갖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간혹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좋으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엄마한테 주잖아요. 자기 먹고 싶었던 초콜릿 하나 남겨서 진짜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 이거 먹어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어른의 입장에서 그 초콜릿 하나가 그렇게 좋으시겠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래도 그것을 예쁘네 귀엽네 하면서 받아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의 마음이잖아요. 아이의 마음.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크게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 조그만 걸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그 자체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에게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예배자입니다. 저희는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의 공로를 통과한 사람, 핏부림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이루고 있는 거였고요. 그것은 저희들에게 또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냐면 의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러한 삶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번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또 매주 또 매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송가